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은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감을 하는 6장인데요. 물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적은 서신이 4권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 이제 그 가운데 한 권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렇지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자유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딱 보면요. 본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냐면 환경이 감옥이 아니구나.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 처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 감옥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자유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몸이 자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유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체질 때문에 묶여있고 그들의 생각에 묶여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맞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렇잖아요. 자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물론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게 뉴스가 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요. 사실을 잘 못 봐요. 제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누가 그렇더라. 이런. 그래서 대구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카드라 통신이 있다. 누가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리 맞는다 손 치더라도 자기 관점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이 사람은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 그것만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자기 끝밖에 못 보고 전달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싸운다 이러면요. 그렇잖아요. 다 불러봐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불러봐야 돼. 그리고 그거만 대질신문 시키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 들을 때니 그래 이 사람 죽일 놈 같아. 맞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죽일 놈 같아. 반대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죽일 놈이네. 근데 두 사람 같이 붙여놓으면요.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참 신기하더라.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앉아가 내가 들었다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 들어보면요. 아, 목사님 이런 것도 얘기했네? 새롭습니다. 매일같이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다른 게 들려요. 그 말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사실은 올바른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구나. 저는 그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사실을 판단해?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요, 기다리는 게 제일 지혜롭더라고. 기다리니까 다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어떤 일인지 그렇습니다. 사실을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뭐 많이 나오잖아요. 조선일보도 나오고, 그렇죠. 신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신문사마다 다 달라요. 조선일보는 좀 보수적이라. 보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겨레 신문 조금 진보적이라. 진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매일경제신문은 경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건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게 다 다르는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를 봐야 돼요. 틀린 게 아니고 보는 게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어떤 일을 판단하려면요. 그렇죠. 세 군데 이야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사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사할 때 이삿집 한 세 군데는 견적보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똑같은 이사인데 견적 굽는 사람이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사실을 보는 눈도 잘 없구나. 항상 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사실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진실이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속에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감추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니 왜 거짓말했으려는 거야?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마음이 그게 진실이라. 그걸 이해해야 이 사람은 왜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실도 틀리게 봐요. 그리고 진실 잘 몰라요. 접근을 못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진실 저 속에 있는 진짜는 뭘까?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를 위했을까?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내 동기라는 거는 그게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사실과 진실만 봐도 세상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이야기 주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여튼 쉬운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바울이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복음 좀 누려봐. 그러면 갈등이 해결돼. 근데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 네 옛날 체질이 너무 많아. 그 옛날 체질 조금 갱신해.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희한하죠. 갱신하라고 이야기 시큼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냐? 뭐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싸움하는 거는 사실이라. 그렇잖아요. 싸우니까. 그 싸움에 진짜를 들어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체질이 다 싸울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거죠. 자기 옛날 체질 가지고 다 싸우는 거지. 그 옛날 체질 좀 바꿔. 그게 진실이라. 근데 바꾸고 싶은데 바꿔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데 안 바꿔줘요. 아는 대로 다 되면 신앙생활 너무 편한데 아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 배후에는 뭐가 있냐? 영적 사실이라는 게 있다. 영적이라는 것이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이야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잘 안 믿어요. 영적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뭐, 또 귀신 이야기하느냐, 뭐, 에이, 뭐,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하냐. 의외로 안 믿더라고. 근데 영적 이야기하면 누가 제일 잘 믿는 줄 압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요, 그거 뭐 굳이 생각 안 해요. 제일 누가 잘 아느냐?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불신자. 어떤 불신자들요? 시달려 본 불신자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귀신 이야기하면요, 금방 알아들어요. 왜요? 내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운명에 사로잡혀가 맨날 점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굿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요, 귀신의 실체 얘기해보면요,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이 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별로 잘 못 알아들어요. 의외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축복으로 안 시달리면서 살았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안 당해봤거든. 그래서, 참 축복인데 안타깝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의 배경이든 어떤 배경이든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에이 뭐 있냐. 우리는 너무 큰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무감각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진짜 기도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마음은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되느냐? 그 외에 나보다 조금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만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내가 전도할 수 있겠더라고. 그건 나도. 근데 나보다 좀 똑똑하고 나보다 배경이 있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뭘 못 받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영적인 게 감각이 안 되더라고. 영적인 게 감각이 안 돼. 그래서 물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을 그렇게 쳤는데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더라. 진짜로. 그러다가 제가 영적인 걸 조금씩 듣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바로 감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분명히 영적인 게 있다라면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른 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가장 영적으로 진한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무속인 현장이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무당한테가 솔직하게 얘기했다니까. 저는 이렇게 대학교에서 영적인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하러 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제가 한 10집을 가면요. 한 8집은 이런 무당 가운데도 배우가 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학습무라고 그래요. 학습무. 배우가 하는 거 말고 진짜 신내림에 간. 그러니까 10집 정도 가니까 한 2집 정도는 진짜 신내림 받았더라. 그것도 신내림 받아가지고 왜 그게 있잖아요. 진짜 셀 때, 가서, 영빨, 그렇지. 옛날 가본 사람은 압니다. 대나무 깃발 다 꽂으면 대나무 깃발 시들어지는데 말고, 대나무 깃발이 좀 파릇파릇한데, 그거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갔다니까. 집집마다. 대명동 계대 가면 그 뒤에 무당촌이 있고요. 송년단 앞산 밑에 가면 무당촌이 있고요. 803 밑에 가면 무당촌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봐요? 내가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어봐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라고.
그래, 우리가 세 사람, 내가 몇 군데가 기억나는데, 비둘기 아파트에 이광자라는 분도 제가 찾아가 봤거든. 우리가 세 사람이요. 설문지조서 딱 가지고 갔다니까요. 몇점 쪽팔리니까.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 한국 민속 그거 연구하러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집이 딱 갔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야. 딱 들어가자마자, 에이고, 왔구나, 이러는 거라. 그럼 뭐, 왔지 뭐. 근데, 우리가 밖에 있는데 안 보고 알아맞아. 야야, 내 어젯밤에 십자가 3개 돌아가는 거 봤다면서. 아이고,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딱 알고 십자가 3개 온대요. 우리 세 사람 들어갔거든. 그래가 뭐 우리가 너무 쫄아가지고. 야, 이 사람이 다 맞추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오늘 진짜 귀신같이. 그리고 온 목적도 알아요. 가보니까. 이야, 신기하다. 그래.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아니, 우리가 진짜 신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안 받아봤으니까. 그 사람 진짜 받아봤으니까. 신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연구 차원에서는 그 사람 진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건요. 이 사람이 이 영적인 걸 가지고 사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믿어준대요. 이 사람은 당하고 있는데 가족도 안 믿어주는 거라. 그럼 이 사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보다를 다 풀어요. 그래서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귀신은 우리 신경을 타고 내려온대요. 신경을 타고. 그 신경이 얼마만큼 하느냐. 신경의 감각이 느껴질 만큼 타고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 귀머거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고로 실명한 거 말고 실제로 귀신이 들려가 실명. 근데 그 사람은요. 귀신이 떠나가면 보여요.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면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입니까? 너무 간단한 거 있죠. 귀신이 눈으로 가는 신경을 잡아보면 안 보인대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귀신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역사하느냐. 느낌, 감정, 심지어는 마음, 생각, 인격까지 장악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됐어요. 아, 실제로. 늘 오느냐? 늘 오진 않는데. 갔다가 왔다가 반복. 그러니까 탁 왔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왔을 때 당신 인격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귀신이 접했을 때 당신 인격은 있느냐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당신 인격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다중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한국 귀신하고 저 미국 귀신하고 다르냐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국 귀신하고 미국 귀신하고 다르냐 이러니까 그 사람 말은 좀 다르대요. 좀 다르대요. 그 귀신도 좀 다르는구나. 그래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좀 진실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속인 되니까 어떠냐? 행복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럼 맨 처음에 가니까요. 진짜 행복하대요. 귀신이 돈도 벌게 해준대요. 무당으로. 그리고 귀신이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행복하다 이러니까 아유 행복한 거. 그럼 얘기. 그러면 진짜 행복하니까 당신 자녀도 무속인이 되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진짜 행복하면 내가 일이 좋은 건데 내 자녀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라. 아니 행복하다 해놓고 당신 자녀도 무속인이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녀만은 무속인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대에 끝내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참고하고 있다. 사실 행복한 거예요? 행복 안 한 거예요. 귀신이 내 자녀를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다치니까 내 때 끝내려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 죽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무속인은요 가정에 전부 그랬습니다. 무속인은 가정에 내력이 다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복음을 제가 전하니까 아직까지 시간표가 아니라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르쳐는 줬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에게도 내려간다.
영적인 건 당신 체험했지 않느냐? 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밖에 걸 보고 영적인 걸 조금씩 감각. 왜냐면 워낙 제가 무디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803 구타님들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으로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영적인 실체라는 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씩 믿어졌어요. 조금씩.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밖에 걸 보고 인정은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못 말하거든. 제가 하루는 자다가요. 그냥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잠잘 때 잠 안 오면 이런저런 생각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야 되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나가 처음 딱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안 끊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밤에요. 갑자기 식은땀이 너무 놀라가지고 왜 내 생각인데 내가 안 되지? 그래가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내가 안 피곤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모양이다. 그래가 제가 집에 나와가지고 상인동 그 초등학교 10바퀴를 뛰다니까요. 그 밤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고. 왜냐면 이게 안 멈춰지니까. 내게는 처음 있는지 안 멈춰지니까. 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뛰었어. 집에 들어갔는데요.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 있죠. 그래 또 생각했어요. 그렇지. 머리에 피가 모자라가 그런가 보다. 얼마나 무식할까.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집에 들어가가 물구나무를 썼다니까. 머리에 피가 들어가면은 이 생각이 물구나무. 진짜 안 끊기는 거. 그때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 지금 이게 내 건데 내게 아닐 수도 있고 영적인 걸 수도 있겠다. 그래가 제가 그 밤에요. 찬송가 펴놓고 그 밤에 진짜 내 혼자 찬송가 부르고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별일 수 다 했다. 근데 희한하죠. 안 끊기더라니까. 안 끊겨요. 와, 제 생전 처음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제 생전에 처음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기다리시더라니까. 왜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뜬 눈으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 기도 시간. 근데 진짜 희한한 겁니다. 새벽 기도 또 예전에 목사님이 종을 쳤거든요. 땡, 종 치고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땡, 종 치고 주기도문 딱 시작하는데 생각이 끊기더라. 와, 그래 제가 그 새벽 기도 잠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하나님. 내가 어찌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안 믿으면 하나님이 한번 체험해봐라. 진짜로 한번 체험해봐라. 내 건데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건데 내게 아닌 거라. 뭐가 역사하면? 사단의 역사.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래서 사람이 돌 수도 있겠구나. 참 무식하죠. 진짜 무식하죠. 우리는 얼마나 안 믿으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어요. 에이, 저 사람 잘못이지. 이거 정말 사건이지. 사실도 안 보고 진실도 안 보고 그 뒤에 있는 뭐도 안 본다고 영적인 사실도 하나도.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영적 싸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물론 제 얘기를 조금 했지만 저는 맨 처음에 영적인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교회를 그래 열심히 다녔는데 에이 이랬대요. 근데 진짜 부딪히면서 제 기억에. 근데 제가 영적인 게 조금씩 믿어지고 보이게 되니까요. 희한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는 나를 보는 눈이 영적인 걸로 조금씩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배경이구나. 이런 부분이 세상을 보는데요. 정치 막 일어나면 저 속에 영적인 부분이 번데져 있구나. 저게 잡히는 거구나. 여러분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랍니다.
너희 마지막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혈과 육합니다. 진짜.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집중 조명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뭡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거의 정신병원에서 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시내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많아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있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요, 잡히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로 순간 하는 것들 영적으로 딱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딱 잡힐 때 영적으로 사단이 딱 잡아 귀신이 잡아버리면 자기가 했는데 뭐 한지도 몰라요. 예전에 부산에서 그 초등학생이 자기 옆에 자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나왔는데 이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잤다니까요. 그 친구하고 같이 잤는데 이 초등학생이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자기 옆에 초등학생이 죽어져 있더라.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 갖다 그냥 봉지에 싸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건의 다 전모가 밝혀졌어요. 그래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밤에 자는데 옆에 개가 한 마리 있더래요. 개가. 그래 자기는 개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짖길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개를 죽였대요. 자기 눈에는 개로 보인 거야. 그래 개를 죽여가 밖에 자기는 친구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게.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잤던 그 집이 그 친구의 집이 무슨 집이냐? 무속인 집이라.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 무당집에 간 거라. 이 친구는 분명히 뭘 죽였어요? 개를 죽였어요. 근데 그 개가 개입니까? 친구라, 친구. 모든 사건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조금, 내가 지금 급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뭐 할 수는 있느냐? 뭐 할 수는 있어요? 속일 수는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마지막 무기는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게 세 가지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 하세요. 그거는요, 사단이 공격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는 반드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영적 싸움이요. 누구하고 영적 싸움이냐? 그렇죠? 우리는 보통 영적 싸움 하라면요, 사람하고 싸움하려고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 싸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오늘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의 마지막 싸움은 너희 자신과의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 하려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고요? 취하라.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실은요 귀신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뭘 없애야 되느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없애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내도 괜찮아요. 근데 분낸 것을 하룻밤 지나기 전에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풀어야 돼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있느냐? 옛날의 삶의 배경과 체질이 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때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다? 틈이 있다. 그 틈을 메워야 돼요. 틈을 메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틈이 한두 개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 틈이 많아요? 작아요? 이야,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요, 틈이 너무 많아. 열받으면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감정 조절 됩니까? 안 싸워봐가 모르시는구나.
저는 조절이 안 되더라고. 성령군자인지 알았는데 싸울 때 보니까요. 하나도 없더라고. 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말씀의 금, 이게 전신갑주인데 그 모든 내용을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여러분의 틈이 없어지느냐.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신방받아야 될 분들에게 우리 중요한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돼요. 설명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차야 되느냐? 딱 하나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니까. 사단은요, 이게 여러 가지 통로는 있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한 가지로 넘어뜨렸어요. 뭐로 넘어뜨렸느냐?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 봐. 너무 좋지. 그것까지만 해도 하와가 참을 수 있었어. 안 넘어갈 수 있었어. 그 다음 한마디가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저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졌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와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가느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돼? 사단이요.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딱 돼버리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 하와를 범죄하게 해놓고 그 하와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됐어요? 사단이 주인이 돼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단이 꼭두가시로 잡아버린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 싸움입니다. 주인 싸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 싸움이라. 우리는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제일 뭐가 안 되느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예수님 믿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열심히 내가 주인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되가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갑주, 전신갑주. 뭐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야 될 자기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요, 전부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주님이 주인 된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대화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가정. 아이고 돈이 없고. 아이고 우리는 왜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누가 주인 됐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된 자리가 없어요. 전부 염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대책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인 되가 맡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된 자리가 있어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딱 한 게 없어요.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전신갑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치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잊어보니까 어떤 집엔요. 하도 잊어보니까 일어났더라고. 식구가 4명인데 의자가 5개라. 식구가 4명인데 의자가 5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맨 위에 자리가 한 개 딱. 그건 저 자리는 뭡니까? 식구가 4명인데 왜 의자가 5개입니까?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주인 자리라는.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나한테 주인 아니야. 나는
나는 이 집에 아버지 역할을 할 딸이면서 주인이 아니라면서. 이 집 주인 누굽니까? 소개시켜줄게.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믿었어. 우리 왜 옛날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회사에 기업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래 했어요. 자기는 사장인데, 자기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회장님께 결제를 맡으러 간대요. 그래, 옆에 보니까 회장실이 하나 있어. 조그맣게. 그리고 이 회사는 회장이 없거든. 근데 자기 방 안에 회장실이 있어. 그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 간대요. 서류 결제 가지고 결제 맡으러 간대요. 그래, 어디로 가나? 회장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 회장이래. 아, 진짜로 하 회장이래. 그 사람 결주고 나서 하 회장님 누굽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자기는 역할이 사장 역할이다. 그래서 중요한 결제가 생기면 회장님에게 결제 맡으러 간대요. 결제 어떻게 맡습니까? 기도한대. 회장실에 들어가서. 근데 그 사장님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역할이 아닙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으면 제가 우리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자식이 10명이면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자식 보고 아이고 물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맡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목회자라는 자리를 가지고 섬길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럼 제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거를 내가 책임지겠다. 월권행위라, 월권행위. 그래서 주님 나는 제게 맡겨진 역할 응답 누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맡겨진 역할 응답으로 누리시면 돼요. 반드시 주님 주인 되는 자리를 정말로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승리하는 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없기 때문에 생겨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에는 전신갑주 주님 주인 됩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것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뭐 하도록 만드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지만 온전한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온전한 사람이 오겠어요? 여러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구멍 나 있고 막 펑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요. 완전한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인격 좋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어디 갑니까?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요 훨씬 인격이 좋아요. 성공하고 돈 많고 벤츠 타고 절에 와가 시주하고 갑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훨씬 그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오면요 다 나사가 좀 빠져 있어. 다 빠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더라고. 병자가 오는 것이다. 저는 맞더라고. 죄인이 와서 병자가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거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를 보든지 여러분 한 가지를 읽어야 돼요. 자, 성도분들 보면 그 위에 딱 읽어야 돼요. 세자가 딱 적혀져 있어요. 누구를 보든지. 보입니까? 얼굴에 세자가 딱 적어놨다니까. 안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보면 딱 봐야 돼요. 뭐라고 하냐. 수리중 딱.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중 딱 보여요. 이 사람이 원래는 마이너스 100이었어. 세상 살아서 마이너스 100이 돼가 교회 왔어. 그래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재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 생명을 얻었어. 치유대가 그 정도라. 진짜로. 만약 이 사람이 교회 안 왔다. 이 사람은 밖에 나가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요? 수리하고 계신 거예요. 수리 중이에요. 에이고,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수리대가 저 정도구나. 감사하다. 수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수리됐습니다. 그걸 보고 신학은 뭡니까?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화. 생명은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옛 체질과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수리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리 중이라고 보면요 다 품어줘요. 그게 사실인데. 근데 이런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예수 믿어서 저 정도라. 아니 예수 믿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리돼 가지고 그 정도라. 야, 그래 수리 중이야. 교회는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인정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세워주는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래서 내가 저 성도를 품고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야. 나도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야. 아, 이래서 합력해서 뭐 하는 거요? 주님의 선을 이룹니다. 세상 어떤 것도요 하나 되는 집단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100명이 있어도 저끼리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돼요. 만약에 정신병원에 갔는데 얘네들이 단합해가지고 해프면 큰일 나잖아요. 단합 절대로 안 돼요. 정신병원 사람들 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쉬워. 다 저끼리 막 딴짓하고 있거든. 100명이 힘내가지고 막 입 부수고 나가자 이러면 끝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는 하나가 다 돼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내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당신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마지막까지 우리가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고 보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치유 과정입니다. 근데 조금 길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긴 만큼.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내가 치유되가 힘든 이 인생을 내 후대에게 똑같이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저는 안 물려주고 싶더라고. 진짜로. 내가 겪어왔던 이 과정들이 내 후대만큼은 아까 무속인이 아이고 내 후대만큼은 안 물려줘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영적 치열하게 싸우고 시달리고 힘들고 이 체질을 내가 후대를 그대로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만큼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치유 말고 뭐 하도록? 빨리 세워져서 뭐 하도록? 정복하는 인생을 세워야 돼요.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이러더라고. 옛날에 하는 게 많지. 자기 전에 성경 구절도 써가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맨날 교회가 합숙해야 되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하는 게 별로 없어. 교회 주일날 한 번 갔다 오니까 편해. 왜 우리 교회 싫다나니까 왜 하는 게 너무 많아. 시달린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요. 야 이놈아. 네가 교회에 가 있지 않으면은 어디에 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가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봤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열심히 요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지도자의 달란트를 받아가 뭐 하는 줄 압니까? 자기 그 반의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그 게임방을 지가 하나를 만들었어. 지가 그 지도자라 지도자. 게임방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애들 초청하고 막 니는 오지 마 이러고 막 잘라보고. 그래 게임 시간에 이러고 저끼리 대화해가지고 만들고 막 하더라고. 이야, 그래도 네가 지도자구나. 꼬봉을 안 꾸고 지가 이끌어 가잖아요. 이야, 니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다 전도할 사람이잖아. 집에서 뭐 하느냐? 스마트폰 해놓고 시간 맞춰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들어라 이러면서
그래 열심히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막 니 이거 공격하고 니 저거 공격하고 막 야 전략도 잘 짜네 이러면서 그걸 가만 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다 불신자 친구들이라 용어 사용하는 거 영향 받는 거 그럴 수 있겠다. 나는 맨 처음에 우리 아들이 영향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영향을 주더라고. 게임 니 시달려가 아니 지가 게임 주대가 보니까 야 니 그 영향을 주는 놈이구나. 그래가 그렇지. 우리 후대들은요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반대의 시간들은요 전부 다 빼앗기는 시간이더라. 빼앗겨요. 집에 있는데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있어도 빼앗깁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깁니다. 만일 그게 좋은 거면은 하라고 그러죠. 좋은 거면은. 근데 안 좋잖아요. 제가 봐도 야 저거 해가지고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 뭐 시달리든 어떻게 하든 어디를 끌고 오느냐. 교회를 끌고 옵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 있어요. 얘네들이 교회 와서 재밌다라고 느끼게 해야 되겠다. 교회 와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교회 와서 이게 천국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 소원이 있어요. 요즘 자녀들은 뭐야? 아빠 교회 가고 싶어요. 이래야 돼요? 안 이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아빠 교회 갔더니 누가 보고 싶고 뭐가 어떻고 이래 되면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더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 소원이 그거예요. 무슨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는. 이거 한 사람이 하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부모예요. 다 앞선자예요.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뭘 보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로 언약으로 준비되어서 뭐 하더라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우리가 지체구나.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같이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좀 치유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게 전달되겠죠. 우리가 치유가 더딘 것만큼 자꾸 안 좋은 걸 보여주게 되겠죠. 그게 영적 싸움이다. 어제 우리 작은 형님이 제가 처음으로 어디를 갔냐면요. 출판 기념회라는 걸 갔어요. 출판 기념회. 그 무슨 출판이에요? 우리 작은 형님이 시인이거든요. 이래봬도 제 몸에도 시인의 피가 흐릅니다. 시인이라. 그런데 이제 가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앨범 낸 가수가 있고 그냥 가수가 있잖아요. 시인도 그래. 시집을 낸 시인이 있고 시집 안 낸 시인. 우리 형님 한 20년 이렇게 적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시집을 발간했어요. 시집을 발간해가지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남의 편이라. 그래, 우리 작은 형님도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잘 웃는데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은요, 그렇게 잘 웃는데요. 진짜 잘 웃는. 그래, 우리 작은 형님이, 그렇지, 늘 웃는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지. 제가 우리 장모님 집에 가보면요. 집에 가면 집에서 웃지 않아요. 집에서 웃지 않아요. 항상 얼굴 보면 굳어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밖에서 너무 많이 웃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너무 많이 웃어가 피곤해가 집에서는 안 웃어.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라. 시도. 아니 거짓말시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그런 것만 보잖아요. 시인은 똑같은 걸 보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본 것을 남겨요. 그래서 우리 참 무뚝뚝한데 그 시의 맨 첫 번째 그 시가 어떤 시냐라면 제가 병상 중에 있을 때 제가 우리 형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 우리가 힘든 시기지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이 병상을 승리하기를 원한다. 형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그거 딱 보고 시를 적었어요. 그게 첫 번째 시로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시로 나올 만큼은 뭐예요? 우리 작은 형님이 나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 표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더라. 나는 우리 작은 형님이 내가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시가 뭐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저하고 관계된 시가 있으니까 두 번째 그 중간에 있는 시가 이제 저희 가족들 골수 검사할 때 제가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시간표에 골수 이식 이제 골수 이제 그거 검사하면서 또 시를 적었더라고. 물론 골수가 다 안 맞아서 이식을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또 골수 이식하러 오는데 제가 형님 마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냥 근데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를 적어가 나오니까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다 하는데 중심에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다 주님 사랑해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보지 말고 뭘 보면 되느냐? 중심 보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껍데기입니다.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껍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 봐라, 저 봐라. 그 사단의 틈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하나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영적 싸움의 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에베소는 교회를 향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힘있게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뭐 하면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정복합니다. 그것만 하면 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교회 현장,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자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일터의 주인도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도록 은혜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정복하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의미된 자가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언약을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감옥 안에서 그의 중심에 담긴 것을 편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인생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교회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바울이 진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섰습니다. 너희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구원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제 너희의 옛 체질 때문에 속지 말고, 너희의 과거의 배경 때문에 속지 말고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이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싸움하는 자로 서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싸움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지막 싸움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수많은 틈을 찼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